인터넷 기사를 제가 이제 인터넷 기사를 보다가 이런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중국의 산시성에 있는 산이 있는데 5대 악산이 있다고 그래요. 5대 악산, 그러니까 험한 산 5가지 산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산이 화산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화산이라는 산에서 짐꾼으로 살아가는 부부 이야기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부부는 2200m 되는 그 높이의 산에 짐을 지고 오르내리면서 사는 부부입니다. 화산을 이렇게 제가 이제 사진으로 보니까 굉장히 위태롭게 그지었고 중간중간에 경사가 90도 가까이 되는 산입니다. 그 산을 이 부부는 한 번에 100km 정도를 짊어지고 부부가 위험하게 3시간 정도로 올라가서 13,000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 부부는 13년 동안 5,000번을 오르내렸다고 합니다. 굉장한 거죠. 근데 또 다른 기사를 보게 되는데 이런 직업을 가진 한국의 한 분이 계셔서 봤는데 7년 전 기사더라고요. 키가 157cm, 몸무게가 58kg. 그런데 이분은 설악산에서 짐꾼으로만 41년째 하신 보니까 설악감리교의 임기종 집사님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41년간 설악산에서 이 짐꾼으로 사셨는데 이분은 지게에 지는 각종 물건의 무게가 이제 70kg 정도 되니까 자기 몸무게보다 훨씬 많은 짊어지고 이분이 지팡이를 의지하고 매일 10번씩 설악산을 오르내린다고 하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두 분의 이렇게 이 산에 오르내리는 짐꾼의 이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게 위험스러운 산을 땀을 흘리며 오르는 그 모습을 사전을 보게 됐는데 꼭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저나 또 우리 성도들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지고 싶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져야 할 인생의 짐이 나이에 먹어가면서 점점 많아져 갑니다. 나이를 먹어갈수록 뭔가 인생의 짐들이 좀 이렇게 가벼운 게 아니라 점점 더 무거워지고 그래서 이제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끝이 없죠. 그래서 가난하거나 부자이거나 뭐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우리 인생은 어차피 이렇게 내가 원하지 않아도 져야 될 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질병의 짐이요, 재정의 짐이요, 또 일과 사람 관계의 짐이요, 가족의 짐이요. 어릴 때 제 가정을 얘기하자면 8년 동안 애 없이 사는 것도 굉장히 마음의 짐이었습니다.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가장 이삭이가 나오기 전에 목회 8년 동안은 5월달 보통 가정의 달이어서 가정에 관한 설교를 하는데 자녀에 대한 설교를 제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자녀를 가지지 못했으니까.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마음에 어떤 상처가 됐고 그게 마음에 또 짐이 됐어요.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자식이 또 태어났습니다. 1.7kg 태어나서 얘를 어떻게 키우나 또 키우는데 또 이제 그게 좀 힘들었고 거기에다가 이제 자라면서 학교 다닐 때 얘가 또 두드러 맞자면 왕따가 되지 않나 다 어느 부모나 다 그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를 제대로 이제 군대 가면 군대 가서 또 이것도 잘못되는 거 아닌지 다치지 않는지 이런 걱정하고 또 그러다가 이제 이제 학교 졸업하게 되는데 이제 대학원 가는데 또 전도사 지원하는데 이게 되는지 마는지 이러면서 별 걱정 다 하는 거죠. 장가를 제대로 갈는지 이러면서 애는 제대로 낳는지 가정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건지 밥이나 해먹고 살 수 있는지 끝이 없어요. 부모 다 그렇잖아요. 자녀들은 너무 우리 한국 사람은 자녀 사랑이 극진해서 이제 할머니 돼서도 손주를 키워주는 데까지 가고 끝이 없어요. 끝이. 그러다 보니까 짐이 너무 많으니까
우스갯소리지만 그냥 어깨가 구부러진 거죠. 너무 짐이 많이 그냥 나이 먹어서 더 지게 되니까. 이런 게 인생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고, 시편 90편에 가서는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인생은 비 오기 직전에 먹구름 낀 하늘과 같다. 가끔가다 이렇게 어디에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가보면 먹구름 사이에 구멍이 뚫려서 이렇게 빛이 한 줄기 쫙 내려오는 그 풍경은 참 멋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모습이 꼭 우리의 인생 같다라는 생각 듭니다. 수고와 슬픔뿐밖에 없는 먹구름의 인생 속에 가끔가다 이렇게 한 줄기 빛, 기쁨과 즐거움의 빛, 이것 때문에 인생을 또 살아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나이 되고 딱 돌아보니까 좋은 일보다는 그렇지 않은 일들이 또 있었고, 그것 때문에 참 마음 힘들어왔던 그 세월들이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지쳐 쓰러질 것 같은데도 왜 여기까지 인생을 살아오는가 보면은 그 중간중간에 즐거움과 기쁨과 또 소망스러운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좀 보는 거죠. 근데 그게 누구나 다 어느 누구든 다 간에 다 집안을 깊숙이 들어가 보면, 그 사람 인생이 깊이 들어가 보면 지고 싶지 않은 짐들을 다 지고 있어요. 근데 그 짐이 어떤 사람은 더 무거울 수도 있고 덜 무거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지수가 적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가지수가 많은 차이뿐이지 짐을 다 지고 가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안 그런 척하고 살아가는 거죠. 나는 짐이 없어, 이렇게 안 그런 척하고 가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비관적인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특성 하나가 뭐냐면, 나만 불행하고 나만 잘못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 더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모르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자기만 안 되고 슬프고 비관적인 게 아니라 가만히 인생을 들여다보면 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런 얘기했어요. 인생을 멀리서 보면 희극 같은데 가까이 가보면 그 인생이 비극이더라. 근데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들 나보다 더 잘 되어지고 또 즐겁게 사는 사람 보면 부러워할 거 없어요. 어쩌면 연기하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분들이 연기가 아니더라도 잠시 잠깐 그분들이 먹구름 속에 한 줄기 빛처럼 즐거운 일이 생겨서 그랬을 뿐이에요. 그런 분들을 가만히 또 들여다보면 어쩌면 우리 자기 자신보다 더 많은 짐을 지고 가서 힘들어하는지도 몰라요. 뭔가 하는 일이 사이즈가 크고 뭔가 이렇게 주변에 사람들도 많고 이렇게 책임져야 될 사람, 책임져야 할 일들이 많은 사람은요, 그것만큼 또 짐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래서 인생을 정말로 뭔가 성공했다, 뭔가 잘 되어졌다, 다른 사람보다 좀 낫다라고 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부러워합니다. 근데 그 순간만큼은 부러워하지만 그런 분들도 걸어온 인생에 또 지금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보통 사람보다 수배 수십 배의 짐을 지고 가는 힘든 어떤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허황된 꿈을 갖는 이렇게 젊은 친구들 오면 그냥 뭐가 다른 사람 다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일확천금을 노리고 그렇게 쉽게 살려고 하는 그것은 분명 잘못된 인생인데, 그러는 배경이 바로 그겁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지? 왜 나만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살지? 왜 이런 짐들을 살지? 다른 사람은 다 자유롭고 다 짐 없이 즐겁게 사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착각이라는 거죠. 들여다보면 아마 그 친구도 그 주변 사람이 자기보다 더한 것을 짐을 지고 가지만 안 그런 척하는 거고 견디고 그냥 그래도 묵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아마 그런 비관적이거나 부정적인 마음은 안 가지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는 여러 가지 짐들, 지고 싶지 않은 수많은 그 작고 큰 짐을 지고 인생의 산을 헉헉거리면서 오르는 겁니다.
언제 그 짐들이 벗어질 줄도 모르지만 자신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만족스러운 것을 가져다 줄 저 정상을 향해서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정상을 향하여 가다가 잠깐 멈추고 쉴 때도 있지만 마냥 쉴 수도 없어 어쩔 수 없이 또 짐을 지고 인생의 산 정상을 향해서 흐르는 시간과 함께 오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산 정상 가까이 가서 인생의 짐을 좀 내려놓을 만하고 이제 쉴 만하고 되었다 싶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이 땅에 너의 시간은 다 되었으니 이제 그만 수고하고 이제 내게로 오라. 뭔가 쉴 만하고 될 만할 때 하나님은 네 생명은 여기까지야. 됐어. 내게로 와라. 저는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인생을 정말 살아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난 정말 내가 원 없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정말 후회 없이 인생 살았어. 인생의 정상에서 그렇게 말하면서 이 땅을 떠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살아오면서 자기가 지고 싶지 않은 짐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수고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느 시간대 가서 좀 벗어지겠지. 그래서 좀 편해지겠지. 이제는 좀 뭔가 가벼워지겠지 인생이. 그래서 내가 펄럭펄럭 내가 자유롭게 뭔가를 할 수 있겠지라고 하는 그 순간에 이 땅을 떠나야 될 시간이 되는 거죠. 우리 장모님이 80이 넘으셨어요. 근데 지금 어제 우리 처형네 가게 그 음식점 가게에 그 김치를 많이 드시니까 김치를 뭐 몇백 포기를 어제까지 이틀 동안 하셨어요. 우리 장모님이. 우리 처형네 그거 하신다고 그러면서 80이 넘으셔도 여전히 자식 걱정에. 그게 부모 마음이고, 또 부모는 끝없이 이 자녀에 대한 어떤 짐을 놓지를 못하는 거죠. 그게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이죠.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이 짐을 우리가 벗을 때가 되면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됐다라고 봐야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믿는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벗어버릴 수 없는 무서운 일생의 수많은 죄의 짐들을 예수님을 만나서 죄 사함 받아서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서 지옥 가는 죄의 짐을 덜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은 여전히 벗을 수 없는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지만 자신의 죄의 짐을 대신 져줄 사람, 자신의 죄의 짐을 내려놓아 줄 능력 있는 존재가 없어 그 죄의 짐과 함께 죽을 때 지옥으로 떨어지는 게 세상 사람의 인생의 모습이고 마지막 운명의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오지 않는 한 그 죄의 짐은 계속 살아있는 동안 또 자신을 괴롭게 하지만 죽어서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게 하는 것이 죄의 짐이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뭐냐면 죄의 짐을 벗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러 주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순간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나도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천국에, 그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죄사함 받은 죄의 의인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인생이 그렇게 우리가 살다가 지금 죽는다 해도 슬프거나 아쉽거나 그럴 손해본 것 같은 그런 인생은 아니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믿는 자들은 지옥 가는 죄의 짐을 예수님에 인하여 벗었다 하지만 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 살지만 믿는 자라도 여전히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지고 싶지 않은 다양한 짐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해서 우리를 천국 같은 삶을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천국 같은 삶을 약속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천국 같은 심령은 약속하셨어요. 근데 좀 어린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예수 믿고 복 주신다는데 왜 난 살아가면서 예수 믿기 전이나 나는 사는 게 이렇게 힘들지? 나는 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살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뭐 교회 다녀봐도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질 않아. 응? 예수님이 돼서 막막하니까 뭐 막연하고, 그분이 살아계신지 어쩐지, 죽어서나 만나는 그분이지 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과연 그분을 만나서 내가 정말 그분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 간증하라면 간증거리가 없어요.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는데 그분이 이 땅에서 나와 함께 살아계시는지, 나를 정말 돕고 계신지 전혀 그걸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항상 나 혼자 인생 사고 나 혼자서 짐을 지고 살아갈 뿐, 교회는 그냥 내 마음 편하자고 교회 나오는 거고, 그리고 교회 다니다가 그냥 마음에 드는 교회 있으면 그를 다니다, 아니면 또 딴 교회 가고 안 나가면 그만이고, 이게 오늘날 그런 성도들이 수도 없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으나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즐거움을 모르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예수님까지 죽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짐들을 그분이 또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분이라는 것을 경험하며 사는 게 그나마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 속에 그게 즐거움인데, 이거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예수 믿고 구원 받은 다음에 반드시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거는 그 마음과 그 삶에 같이 계시는 주님, 나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시는 그분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분을 늘 발견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런 신앙이 안 되면 교회 다니는 게, 종교 생활하는 게 지나지 않아요. 자기 마음 편하자고 오는 것 뿐이에요. 그냥 구원 받았으니까 교회 안 나가면 이상하고, 안 나가면 또 벌 받을 것 같고,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것 뿐이지, 정말 그분이 살아계셔서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과 함께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배우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건 아니라 그 얘기예요. 이렇게 방황하고 유리하고 주님과 상관없이 자기 인생 홀로 자기가 책임지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성도가 수도 없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목적 없는 방황하는 양처럼. 우리는 그 연약해서 순간순간마다 생기는 죄의 짐을, 이 죄의 짐에 우리는 영원히 눌립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만나는 재정, 일, 사람의 관계, 질병, 불의, 사고, 이런 짐들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두려움도 주고 괴로움을 줍니다. 믿는 자의 인생 여러 종류의 짐은 결국 우리를 더 불쌍하게 만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인생의 짐을 덜어보겠다고 뭐 어느 그 TV 프로처럼 나는 자연인이다 하면서 산속에 혼자 살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리고 또 내 마음대로 인생의 짐을 쓰레기 버리듯이 버린다 해서 버려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기쁘고 우리가 소망적인 것은 믿는 자의 인생의 짐을 대신 완벽하게 져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있는데,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짐을 허락하시지만 그 짐을 우리 혼자 지라고 또 혼자 책임지라고 하시는 하나님은 절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짐을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걷어가 주신 그분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그 짐들도 그분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예수님 믿을 때 우리의 죄의 짐이 이미 그분으로 인해서 벗겨졌다는 걸 믿으면서도, 그 어마어마한 우리가 벗어낼 수 없는 죄의 짐을 벗어주신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왜 살아가면서 그거보다 못한 짐들을 왜 그분이 책임져 주시고 벗겨주신다는 생각을, 그거를 믿음을 안 갖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건 누가 안 가르쳐줘서 그런 건지, 아니면 너무 교만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내 짐은 내가 책임질 거야, 하나님 책임 안 주셔도 내가 다 감당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죄의 짐을 이게 벗겨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짐을 안 맡기고 산다는 것만큼 불신앙적인 것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네? 오늘날 교회 안의 성도들이 아주 자립심이 강한 성도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전에 젊었을 때 보육원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선물을 가지고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보면은 이런 두 종류 친구로 이렇게 나누어지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하나는 너무 그 사람의 정에 굶주려 가지고 누군가 낯선 사람이고 자기를 도우면 안 떠나요. 이렇게 달라붙어 가지고 안 떨어지려고 그래. 정에 굶주려 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사람에 이렇게 사람을 붙잡고 늘어지려고 하는 그런 아이들인가 하면은 아예 이렇게 자기네들 도와주려고 왔는데 아예 거들떠 안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딱 극단적으로 이렇게 나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거들떠 보지 않는 친구는요, 사람 안 믿어요. 왜?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상처받아서 사람 안 믿어요. 그리고 자기 혼자 누군가 나를 돌볼 사람이 없다는 걸 아니까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사람 도움 안 받습니다. 나는 내가 책임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주 독립심이 강한 친구들이 있어요. 어린데도 불구하고. 근데 교회 안에 이런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자립심이 강한 성도. 하나님 괜찮아요. 내가 알아서 다 할 거니까. 자기가 다 처리하고 간다는 거예요. 자기 짐을. 나는 감당할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한다 그랬으니까 감당할 만큼만 짐은 주셨겠죠. 근데 자기가 다 짐을 지고 간다는 이것에는 이런 사람은 두 가지를 모르고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인생의 짐들이 내가 스스로 다 해결할 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굳이 날마다 네 짐을 나에게 맡겨라. 굳이 그렇게 하나님이 왜 말씀하시냐고요. 내가 다 질 짐이면, 내가 다 감당이 되고 그 짐들을 오히려 내가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면 굳이 하나님이 너 그 짐을 나한테 맡겨. 왜 그렇게 말씀하겠냐 이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야, 너 혼자 네 인생의 짐 너 혼자 다 못 져. 그게 네 인생이야. 근데 이게 교만하거나 자립심이 강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요, 내가 다 질 수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괴롭게 괜히 신경 쓰게 안 할 테니까 제가 혼자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놔두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분이 이 증거가 뭔지 아세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 주님 찾지 않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성도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 짐들 다 내가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찾아도 돼요. 저는 복 준다는 교회 생활 안 해도 돼요. 왜? 나는 그걸 다 처리할 수 있는데 복이 더 나한테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내 복 만들면 되는 거니까요. 교회 생활 안 해요. 교회 생활 안 하는 사람 특징이 그거예요. 응? 그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 갔더니 맨날 복만 얘기하고 복 받으라고 그러는데 난 그 복 싫다는 거예요. 하도 복복거려가지고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 말에 이렇게 해석해요. 복을 너무 하나님께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의지가 약한 사람이다. 왜 자기가 혼자서 다 복을 만들 수 있는데 왜 굳이 하나님께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매달려서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그러지? 이렇게 사고방식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정말 그 사람의 생각이 맞을까요? 완전히 이 사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가 다 할 수 있다면 왜 죄의 짐을 예수님까지 죽이시면서 죄의 짐을 해결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네 짐을 내게 맡기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짐들이 있어요. 해결됩니까? 인간은 교만해서 착각해. 해결된 것처럼. 해결이 안 돼요. 죽을 때까지 해결이 안 돼요. 내 자신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가 잘못된 성품이 평생 하면서 고쳐집니까 그게? 나도 나 하나도 나 자신 또 내가 짐이야.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짐이야.
내가 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안 바뀌는 것이 나 자신한테 짐이라 그거예요. 근데 나 자신의 짐도 내가 해결을 못하는데 누구 짐을 해결해? 내 자식 해결 못해요. 내 자식 내 뱃속으로 아파서 낳은 자식이라도 그 아이가 정말 내 뜻대로 됩니까? 안 돼요. 그게 풀리는 게 아니죠. 짐을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스스로 짐을 해결하고 가는다고 하지만 그건 착각에 지나지 않아요. 살아보세요. 우리가 살아보면 아는 거잖아요. 뭐가 하나 제대로 짐을 벗겨내고 다 해결돼서 나는 이 짐에선 나는 더 이상 나는 완전히 이 짐을 벗어났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행복해 라고 하는 그 짐이 있느냐 그 얘기예요. 없어요. 착각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네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인데 수고와 슬픔의 짐들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건 네가 질 짐이 아니다. 네가 다 질 수도 없는 짐이야 그거는. 이렇게 말씀하는데 안 믿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돈 가졌으니까 할 수 있어요? 내가 의지가 있으니까 할 수 있어요? 내가 머리 좋으니까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는 인생인 같으면 하나님이 굳이 구원만 시켜놓고 하늘에서 쳐다만 보시지 못토록 우리를 돕겠다고 나서시냐 그 얘기예요. 우리 인생 속에 왜 들어오시냐는 거지. 우리 인생은 내가 스스로 내가 지는 짐을 내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걸 자기 혼자서 다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의 모르는 첫 번째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짐들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국 그건 일종의 맡아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또 능력의 축복의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앙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기도 안 합니다. 교회 생활 안 해요. 그게 모르면 앉아서 하나님이 보실 땐 네가 다 한다고? 네가 나 없이도 할 수 있다고? 응? 나는 그렇게 약속했는데 그러면 네가 그렇게 나오면 내 약속 뭐가 되니? 너는 나의 약속을 우습게 만드는 거야. 너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네 짐을 내게 맡기지 않는다는 것은 너는 불신앙이야. 나에 대한 불신앙을 갖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분이 말씀한다 그 얘기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생활하면서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어떤 이상하게 사고방식이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 구원받고 다니면서도 제대로 신앙생활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 아니 굳이 그렇게 목매야 하나님께 매달 뭐 있냐 뭐도록 기도해. 그냥 기도할 시간에 내 가서 뭔가 이렇게 더 열심히 해서 그 짐을 해결하려고 그래야지. 무슨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너무 우리 자신을 약하게 만들고 그런 것들을 너무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성도도 있어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그렇게 해서 해결될 인생 같으면 하나님 굳이 이 말씀하실 필요도 없는 거죠.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불신앙, 불순종하는 영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다 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절대로 그 사람 책임 안 지세요. 그럼 네가 해. 이런 식이에요. 응? 우리가 만약에 우리 짐을 스스로 다 지고 가려고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짐, 자기가 지고 가려고 하는 짐 때문에 그 사람은 정말 소중한 걸 잃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 소중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은 신앙이에요. 자기 짐을 다 지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그 현상이 바로 그거예요. 자기 짐을 다 지고 가야 되니까 이 사람은 다른 짐은 다 지면서도 그러다 보니까 신앙까지도 짐으로 여겨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난 이 신앙의 짐 때문에 내가 지고 있는 짐이 더 힘든 것 같아 라고 해서 이 사람에게 짐을 다른 건 다 주님께 맡기라는데 맡기지 않고 짊어졌다가
자기가 지는 짐 때문에, 지는 그 짐의 무게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걸 생각 안 하고 신앙의 짐을 지니까 이것 때문에 더 힘들어졌다. 그래서 제일 먼저 버리는 게 신앙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교회 왜 안 나옵니까? 교회 나오시죠. 아, 예, 바빠서요. 이 일도 있고 저 고민도 있고 뭐 이래. 그러니까 그게 다 짐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까지 나오면 더 힘들다는 얘기예요. 이런 분들은요. 그러니까 논리가 참 희한한 논리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도 짐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짐 중에 제일 먼저 버리는 게 신앙의 짐이에요. 그거 교회 한번 나는 게 뭐 그렇게 힘들어서, 그렇게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게 뭐가 힘들다고 그거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쓸데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짐은 안 버리고 지고 가면서 용감하게 신앙의 짐은 막 버려. 교회도 안 나와도 되는 것처럼, 기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이게 얼마나 위험스러운 생각이에요. 신앙을 버리면, 신앙을 잃으면 다 잃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 잃어버리면 다 잃은 거예요. 응? 그런데 겁 없이 다 자기가 다 가지고 있는 짐들에서 가장 중요한 그 핵심되는 신앙의 짐을 그냥 마구 버려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교회 안 나오는 성도들 못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또 보면 못 나오는 거지. 왜? 자기 짐을 지고 가느냐 고생하니까 교회 나올 시간조차 없는 거예요. 왜? 신앙의 짐들을 이미 버리고 하니까 교회라는 게 그 사람한테는 기억 속에 없는 거예요. 교회도 안 나온 사람이 기도하겠습니까? 기도 안 해요. 무서운 거예요. 신앙의 짐을 막 버려요. 그러면 그 신앙의 짐을 버리면 자기 모든 게 다 잃어버린다는 거, 다른 것도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해요. 그 사람이 인생의 모든 잘못되고 소멸되고 낭패당하는 그 모든 근원이 하나님 앞에 신앙의 짐을 버렸기 때문에, 그건 짐이 아니지, 그 사람이 신앙을 버렸기 때문에 출발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을 모르고 있어요. 신앙의 짐을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 사람은 내가 사람을 덜 만났나? 내가 어떻게 뭐가 모자랐나? 부족했는가? 다른 거에서 원인을 찾아요. 내가 생각을 잘못했나? 여러 가지 다른 걸로. 근데 근본적인 건 그 사람이 주님을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말씀을 버렸다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비유로 들면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는 거예요. 저희 집에 어항이 있어요. 조그만 어항. 구피를 키우는데 많아요. 근데 이제 얘들이 또 이제 어떤 애가 이제 배가 불러가지고 새끼 낳을 것 같아서 따로 이렇게 조그만 컵에다가 이렇게 이제 새끼 낳게끔 이렇게 만들었는데, 아니 자기 새끼 낳으라고 따로 분리해 줬더만 얘는 그게 깝깝했는지 오늘 딱 보니까 튀어나와 있어. 응? 얘가 무슨 깡다구인지 튀어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봤으니까 다시 놓지, 그걸 못 봤으면 죽는 거예요. 걔는 왜 물에서 나오냐고. 걔가 물고기가 왜 물에서 튀어나오냐고. 죽으려고 환장한 거지 그게. 전 그거 보면서 야, 이게 우리 모습일 수도 있다. 우리 신앙 안에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그게 안전하고 그게 가장 좋은 건데, 이 신앙을 버리고 그냥 다른 데서 복을 찾고 다른 데서 해결책 찾고 다른 어떤 의지할 대상을 찾아가는 이 불신앙에 가까운 성도들이 교회 안에 많다는 거죠. 교회만 다니면 뭐하냐고.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이게 다 원인이 뭐냐면요, 지식적인 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식적인 신앙. 오늘 주님과 어떻게 살았습니까? 주님이 어디 계셨어요? 주님은 어디에서 발견했습니까? 이게요, 이 질문에 대답 못하면 이거 신앙사 정말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에요. 왜? 그분은 우리와 함께 마음과 삶에 같이 계시는데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을 느끼고 그분의 손길을 경험하는 게 신앙생활이지, 아무 세상 사람처럼 살다가 교회에 떨렁 나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건 종교생활이지 이게 신앙생활이냐고 이게. 응? 주님은 어디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 몸뚱이가 뭘 한 것만 알고 있지, 주님이 자기의 마음과 삶에서 어떻게 계신지를 얘기할 줄 모르면 이건 불신앙의 아주 그러니까 불신자에 가까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응? 그리고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다니는 나는 이런 성도들을 보면,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주님 찾기를 우리 성도들 강제로 이렇게 하라고 하고 고백시키는 것도,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하면요 나중에 와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을 아주 정상적으로 여기는 신앙에 빠져버린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응? 성경 지식은 짧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나 내 마음과 내 삶에 계신 그분은 항상 같이 계시는데, 왜 그분이 항상 같이 계시는 그분을 왜 발견 못하냐 이거예요. 근데 또 거꾸로 말씀을 잘하는데 자기 삶과 자기 마음에 같이 계신 주님은 몰라요. 또 얘기하라면 뭐 몰라. 이런 불신앙이 어디 있냐고. 이런 불신앙이. 한 집에 살면서도 이런 게 있어요. 한 집에 사는데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서로 밥 먹는 시간에 다 모이는 게 아니라, 이게 식구들마다 밥 먹는 시간이 다 틀려가지고 각자 혼자 먹고 있어. 여럿이 사는데 밥 먹는데 또 각자 먹고 각 방에 가 있고, 도대체 한 집에 살면서 가족이라고 전혀 생각지 못하는 이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런 가족. 그 얘가 들어간지 나갔는지 자고 있는지 뭐 하는지 알 수가 없어. 한 지붕에. 그렇게 큰 집도 아닌데. 근데 이게 신앙이에요.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이 이렇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같이 가까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분을 발견하지 못해요. 그분의 음성을 듣지도 않아요.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종교 생활하는 거지. 불교에서 절간 열심히 다닌 사람이 불교가 그 부처님이 자기하고 산다고 얘기합니까? 자기 마음에 자기 삶에 살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냐 말이에요. 못해요. 그 사람은 죽은 부처에서는.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시고 약속까지 주셔서 함께 하시는데 왜 그분을 발견 못하고 그분을 왜 우리는 얘기 못하냐 그 얘기지. 그분을 얘기하고 그분과 관계해서 그분이 나한테 얘기하시는 것들을 내가 알고 있는 게 신앙생활인데, 이걸 모른다면 이게 우선이 되고, 그러고 나와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런 행위들이, 영적인 행위가 바로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신앙인데, 이 앞에 있는 그분과의 사는 삶은 없고 행위만 있는 신앙은, 이건 정상적인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신앙은. 우리는 살아가면서 진짜 여러 가지 짐들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짐을 주시기도 하지만 감사한 것은 그분은 혼자 지고 가라, 네가 다 책임지라, 그런 분이 아니고 그 짐을 내가 또 맡아줄게 라고 하시는 좋으신 주님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은 소수의 사람, 소위 말해서 가족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만 대신 내가 가지고 있는 짐을 대신 어느 정도만 져줘요. 그 이상은 못 줘요. 100% 못 줘요. 그러나 우리는 감사한 게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이 우리 짐을 대신 져주신다고 약속해 줬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약속을 믿고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내가 이렇게 전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짐에 대해서 내가 이제 고민하고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주님께 맡깁니다. 이거 정말 내가 여기서 떠나 내 짐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짐이 되어 주셔서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분께 맡겼을 때에 비로소 내가 제3자로 남의 일처럼 보게 되고, 그 짐이 내가 짐을 지고 해결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너무 자주 만나거든요.
그렇구나. 내 짐은 내가 질 짐이 아니고 그분이 대신 져 주시면서 나는 내 짐에서부터 자유해서 나를 대신 짐을 져 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짐을 지면서 맨날 울고 쥐짜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이럴 게 내 모습이 아니라 이 짐을 주님께 맡겨서 그 주님을 확신하고 믿기에 또 그분이 그 짐을 해결해 주신 걸 보면서 좋으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그분이 내게 바라시는 모습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어느 쪽이 낫겠냐 말이에요. 내가 내 짐을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찾습니다. 그래가지고 맨날 울어요.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절망하고 힘들어요. 그게 잠시 잠깐이 아니라 계속 그가 해결될 때까지, 그 짐이 벗어질 때까지 그런 모습으로 계속 있어요. 과연 이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인가? 이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냐 말이에요. 이런 모습에 이것이겠어요? 아니면 이제 이 짐을 주님께 맡기고 저는 이 짐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짐을 대신 져주시는 약속을 성취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저는 믿음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냐 그거예요. 어떤 모습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내 삶에 내가 충실하기 위해서 충실하니까, 나는 성실하니까, 내 삶에 내가 충성을 다하다 보니까 내 짐을 가지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열심을 내서 이 짐에 대해서 내가 손해보고 어려움 당해도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사는 것처럼 생각해요. 아니요. 세상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게 있더라도 내가 믿음으로 그분을 믿고 약속을 믿음으로 그 믿음이라는 게 결국 그분께 맡기고 그분께 모든 걸 이양하는 그런 믿음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데, 우리는 그런 삶에 살지 않고 내가 꿋꿋하게 내가 다 처리하고 내가 감당할 거야 라고 사는 게 하나님의 영광은 아니라 이거예요. 세상 사람은 저 사람은 정말 열심히 살아 의지를 가지고 저렇게 열심히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 그 사람을 칭찬하더라도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냐면 너는 불신앙자야. 너는 나를 안 믿어. 너는 이 문제라도 이 짐을 가지고 나한테 영광을 돌리지 않아. 너는 이 짐으로 인해서 내게 믿음으로 감사하지도 않아.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다 그거예요. 내가 그 짐을 성실하게 붙들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 짐을 어떤 식으로 대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약속을 우습게 만들고 하나님을 우습게 만드는 건지, 자기 입장에서 보면 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잘못된 사람으로 보인다는 걸 왜 모르냐 말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가 붙들고 자기가 해결해 놓고 하나님께 감사해. 뭘 감사하는 게 하나님 뭘 해줬다고 지가 혼자서 다 하고. 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그런 감사를 하나님 받으시겠냐 말이에요.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그분께 맡기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그 생명조차도 아버지께 맡기고 기꺼이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주님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 되라고 그거를 보여주신 거 아니냐 말이에요. 우리는 생명까지도 그렇게 다 맡기고 가야 될 사람들이 생명은커녕 자기 일상에 살아가는 조그만 것도 그분께 맡길 수 없는 이 불신하고 불신하는 이 마음에서 무슨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냐고. 맡겨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맡겨야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맡기지도 않는데 무슨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냐 말이에요. 자기가 다 이뤄놓고 하나님 나 이만큼 열심히 살아서 내가 해결됐으니까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이런 모습에 나는 하나님 나를 좀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이런 식이에요. 그게 정말 하나님 축복받을 일이냐고. 그게 너는 왜 나한테 안 맡기지? 불안해? 나한테 맡기면? 나를 못 믿는 거지 너. 못 믿으니까 못 맡기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
내가 누군가를 확실히 믿는다면 내가 모든 걸 다 주더라도 내 거 이거 중요한 거 내 맡아줘 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 사람은 신뢰하니까 맡길 수 있는 거잖아요. 못 믿으면 못 맡기죠. 신앙도 그런 거예요. 결국 우리의 신앙은 구원받음부터는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믿음의 문제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잘 사느냐 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네가 내 약속과 나를 믿고 있니? 네가 나를 믿고 모든 걸 맡긴다면 그것이 네가 나한테 영광 돌리는 거고 나는 그걸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못 믿고 내 약속을 안 믿어서 네 혼자 다 한다면 그거는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나보다 너 자신을 더 믿고 내 약속보다는 네 생각을 더 믿고 있다면 네가 우상이지. 네가 하나님이고. 십계명을 완전히 뭉개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해서 잘 해결하는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이거 착각한 사람 있어요. 기도 안 합니다. 자기 머리를 세워서 자기 머리를 써서 열심히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해결하는 이걸 해서 뭔가 해결이 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굉장히 뿌듯해요. 내가 이만큼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해결 다 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헌금 드려요. 과연 그게 하나님이 감사를 받으실까요? 그 감사는 어쩌면 자기한테 대한 감사일지도 몰라요. 내가 똑똑하고 잘났으니까 내가 이만큼 한 거라는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감사지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이 그게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으로 감사하냐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길 감사가 된다면 그분께 맡겨서 그분을 향한 그분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늘어져서 그분의 행하심을 그 약속의 성취를 볼 때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란 말이에요.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자기를 앞세고 자기가 열심히 똑똑한 거 하게 한 걸 가지고 그거 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이 사람은 불신자예요. 불신앙. 다윗은요 죽음의 현장에서 많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자신의 이런 어떤 엄청난 짐들을 그때마다 엄청난 짐들을 아시고 또 맡아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얘기하는 거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그 바울은요 간증한 거예요. 지금 이게 동시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고요. 다윗은요 자기의 짐을 맡아주시는 책임져 주시는 그분이 정말 생생하게 늘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이런 간증이 있어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 누구한테라도. 내가 이 어마어마한 짐들을 가지고 그랬는데 그분께 맡겼더니 그분이 이렇게 해결해 주셨어. 그러니까 너도 그 하나님께 맡겨봐.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진정한 간증이고 이게 진정한 권면이에요. 영적인 권면. 다윗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이 기록해 놨다는 것은 다윗의 말이 맞다라고 해서 그렇게 인정하시고 기록해 놓으신 거죠. 다윗은 시편 68편 19절에도 그러죠. 우리 주님은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신 분이다. 그 짐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날마다예요. 날마다. 이 날마다가 왜 날마다를 단어를 넣었을까? 날마다. 매일. 이 말은 이겁니다. 이 말은 어느 특별한 한 날이 아니라 일상의 매일 날마다 우리 짐을 책임져 주신다래요. 날마다 우리 짐 어떤 특별한 날이 아니라 매일 우리 짐을 책임져 주신다. 이런 뜻에서 날마다라는 단어를 썼고 두 번째 이 날마다를 쓴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날마다 짐이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날마다 짐이 있기 때문에 그때 매 순간마다 짐을 맡기라는 거, 그분에게 맡겨야 된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얘기한 거예요. 자기 인생이
내가 이걸 해결하게, 이 짐을 해결하기에는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맡길 때 그분께, 이 맡길 때는 그분께 묻고, 물을 때 주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할 때 그 말씀 그대로 또 맡기고, 이렇게 가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 삶이 안전했고 해결됐고 자기가 생각한 이상으로 뭔가 결과가 나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다윗의 인생이 날마다 짐이 자기 앞에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거예요. 날마다, 하루도 안 빠지고 날마다 그가 져야 할 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면서,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짐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 또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죄의 짐을 해결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짐들을 당신에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며 그 짐을 해결하여 우리에게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짐은 있을 때 짐을 주님께 맡김으로 짐이 없는 자처럼 살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그 노새나 아니면 그 소나 이렇게 이제 멍에를 매죠. 멍에를 이렇게 먹에 매서 밭을 가는데 이 어미 소하고 새끼 소가 있으면 새끼도 사실은 멍에를 매지만 어미가 진 멍에 때문에 새끼는 멍에를 맨 척만 하는 거지 실제 그 멍에의 무게는 같질 않아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그거를 비유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새끼도 멍에를 메고 어미도 멍에를 메지만 실제 멍에의 무게는 어미가 갖고 있고 그 새끼는 멍에라는 그것만 썼을 뿐이지 멍에의 무게를 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걸 통해서 네가 그 멍에를 나한테 맡겨라. 그러면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멍에를 맺지만 멍에가 아닌 것으로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조선시대 때는 종이 짐을 매지 주인은 절대로 짐을 안 맵니다. 그렇죠? 주인은 그 종의 주인은 가벼워요. 짐이 없어서. 그리고 종이 짐을 맵니다. 그래서 짐을 지는 건 종의 역할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했으니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했다는 거예요. 주인처럼. 그렇기 때문에 너는 종처럼 짐을 더 이상 지지 마라. 그 얘기예요. 우리는 짐을 져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주인처럼 자유하며 그 짐을 종에게 옮기듯이, 그래서 자기는 자유하듯이 우리는 주님께 맡김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유한 자로 살아가기를 그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그 대속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가 이게 너무 힘들어요.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게 내 짐이고 내 문제니까 막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언제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불신앙에 빠진 사람이에요. 응? 그게 네 문제라고 계속 붙들고는 한 나는 너를 도울 수 없어. 네가 계속 그걸 네 짐이라고 여기는 한 나는 대신 맡아줄 수 없다. 네가 그 짐을 나한테 맡겨야 내가 뭘 어떻게 해주지. 네가 계속 그게 내 책임이고 내 문제고 이거 내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그 짐을, 네가 인격적으로 나한테 그 짐을 믿음으로 맡기는 사람이 돼야 내가 맡아주지. 끝까지 네가 붙들고 늘어져가지고 절대로 난 이 짐 안 놓습니다. 이건 내 거기 때문에 주님께 맡길 수가 없어요. 이러고 붙들고 나는 너를 책임질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오늘날 많은 기도하는 사람, 신앙 사람에서 자기 인생의 짐들을요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 많아요. 왜 하나님 나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님은 얘기하시는 게 이거예요. 야, 너 그거 계속 네 거라고 붙들고 네 거라고 네 문제고 네 것이라고 계속 붙잡고 나한테 안 주고 있으니 나는 너를 어떻게 해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요, 뭔 일이 생기냐면 처음엔 그게 내 것인 것처럼 여겨져서 슬프고 괴롭고 답답하고 막 이래요. 내 것이고 내 문제니까. 근데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성령께서 그런 걸 깨닫게 해요. 이제 점점 이게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내게서 좀 멀어지는 것 같고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인 것처럼 뭔가 줘야 전달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온다면 그 사람은 기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성령께서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젠 그건 주님께 맡겨야 돼. 이제 주님께 맡기는 거야. 너 기도하면서 이제 그 마음에서 떠나야 돼. 내 것이라고 하는 소유의식을 버려야 돼. 소유의식을 없애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한참 기도하다 보면 이게 내 기도인지 남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어. 왜? 느낌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내 거 같지도 않고 막 기도하다 보면 누가?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기도는 하는데 전에처럼 뭐 울고불고 짜고 막 난리치고 그러진 않아. 뭔가 덤덤해. 그리고 이게 내 문제가 아닌 것처럼 주님께 이제 막 이게 주님 것인 것처럼 난 주님께 이양합니다. 나는 이제 책임 안 질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믿음까지 막 생기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내 것인 것처럼 내가 붙들고 내 문제처럼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라고. 주님이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게 왜?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기 소유라고 붙들고 나나 하나님이 어떻게 그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냐고. 내 나야 뭘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뭘 어떻게 하시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왜 기도 응답이 안 되고 내 문제를 해결이 안 될까?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고 자기 문제라고 생각해서 기도는 하지만 기도 자체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맡기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 신세 타령으로 기도하고 있을 뿐이에요. 자기가 답답하니까 기도할 뿐이라고. 그러니 무슨 기도 응답이 와요? 그런 식으로 기도하니 여전히 해결이 안 되죠. 뭔가 기도 속에서 성령께서 이제 서서히 네 손 놔. 그거 네 거 아니야. 자꾸 손을 놔야 돼. 근데 이게 안 놓고 있어요. 계속 붙들고 있어요. 누구한테 주면 안 돼. 이거는 왜? 내 거니까. 이거 죽으나 사나 이건 내 거야. 내가 이거 가지고 골머리 썩다가 죽더라도 나는 이거 붙들고 죽을 거야. 뭐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나가니, 이런 식으로 이 마음에서 기도를 하니 그 기도가 정말 맡김의 기도겠습니까? 믿음의 기도겠습니까? 이게? 기도를 하면 할수록 뭔가 맡겨져서 마음이 가벼워지고 거기 그 일이 남의 일처럼 보여지고 막 이래야 좀 뭔가 이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대로 되는데 처음부터 시종 일관 자기 문제로 자기 것인 것처럼 그냥 난 이거 붙들고 안 되던 난 이거 붙들고 난 죽더라도 난 이거 붙들고 죽을 거다. 이런 생각해. 그러니까 주님이 역사 안 해요. 네 자식, 네 남편 해결 안 돼. 응? 맡기지 않았잖아. 너는 그냥 힘들고 얘기할 뿐이지. 너 지금 맡김에서 오는 자유 있냐? 맡김에서 오는 기쁨 있어? 맡김에서 오는 확신이 있니? 맡김에서 오는 믿음 있어? 너 여지껏 지금까지 숱하게 기도하면서 기도하면서 여전히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그 마음이 뭐니? 네 거니까 그런 마음 갖고 있는 거야. 너는 기도를 왜 하지? 넌 나한테 맡기려고 기도하는 거야? 네 마음이 그렇다는 걸 나한테 표현하려고 기도하는 거야? 잘 들으셔요. 이 주님의 음성이요. 응?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그걸 믿음의 기도라고 말합니까? 그건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만 맡겨야지. 맡김에서 오는 자유, 맡긴 데서 오는 믿음, 맡김에서 오는 확신, 맡김에서 오는 기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이. 그 상태가 아직 여전히 그 상태라도 지금 상태가 안 좋아요. 그 짐이. 근데 맡겼어.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주님이 하실 거야. 일하실 거야. 여전히 주님은 그래 내가 하는 것보다 더 이 모든 걸 잘 해결해 주실 거야.
지금 뒤죽박죽 엉망진창해도 잘 될 거야. 괜찮아. 난 주님께 맡겼어. 나보다 더 그분이 잘해 주실 거야. 뒤죽박죽이어도 지금 이게 맡김의 사람이지. 맡기지 못하니까 기도로선 주여 주님께 맡깁니다 해놓고 딱 그 문제 뒤죽박죽되고 엉망진창 보면 또 한숨 나오고 절망 나오고 슬픔 나오고 뭐예요? 맡기지 않은 거예요. 왜? 내 거니까. 그거는 여전히 내 거니까. 그러니까 내 거니까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일을 맡겼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일을 잘할 줄을 알아. 딱 맡기면 나는 그 문제로부터 떠나요. 이렇게 떠나. 어? 그러면 그 친구가 잘할 줄 아니까 좀 시간이 걸려도 기다려 보는 거예요. 마음 편해. 그 친구 잘해 줄 거니까. 내가 맡겨진 그 일을 너무 잘할 거니까. 그게 맡김의 정신이, 맡김의 마음인데 맡기질 못하는 사람은 이제 부들부들 떨어. 저 잘할까 저거? 다시 가져올까? 내가 할까? 이런 식이에요. 이게 무슨 맡긴 거야? 이게 불안하고 불안하고 믿지 못하는 데서 오는 안절부절하고 그게 뭐예요? 맡기지 못한 거예요. 그게. 응? 주님은 내 몸을 위하신다 그랬어요. 주는 내 몸을 위하신다 그랬는데 주님께 몸을 맡기면 주님이 몸을 창조했으니 내 몸을 치유하시고 잘 될 줄 믿고 그분의 맡김에서 오는 감사, 맡김에서 오는 확신, 맡김에서 오는 찬양, 맡김에서 오는 감사 이런 것들을 확신, 기쁨 이런 게 와야 이게 진정으로 맡긴 건데 이게 뭐 맡긴다고 해놓고 계속 불안. 이거 어떻게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거? 맡긴 게 아니죠. 이건 짐을 맡긴 게 아니에요. 짐을 맡긴다는 건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짐을 맡긴다는 것은 내가 그 짐을 지되 내가 책임자가 아니라는 것을 시인하는 겁니다. 짐을 맡긴다는 것은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짐을 책임지는 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종에게 짐을 맡긴 주인처럼 산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짐을 맡긴다는 것은 짐으로부터 오는 마음,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움을 버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짐을 맡긴다는 것은 그 짐을 해결해 주실 주님이 일하여 주실 때까지, 일하심을 볼 때까지 기도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 것인 것처럼 되니까 막 불안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맡긴다면, 진정으로 그분께 맡긴다면 감사가 나와야지. 뒤죽박죽 엉망진창 감사가 나야지. 그분이 나보다 더 잘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와야죠. 어? 기쁨이 와야지. 그거에 대한. 이게 진정으로 맡긴 자의 태도지. 불안해서 어쩔 줄 모르고 막 이게 될까 말까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직 안 맡겼다. 그 사람은 맡긴 척만 한 거지 진짜 맡긴 건 아니다. 맡긴 거 맡겨가는 과정일 뿐이지 확실하게 맡긴 건 아니다. 그 얘기지.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짐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우리는 이런 믿음을 먼저 가져야 돼요. 그건 뭐냐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짐을 대신 져주신 주님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나머지 짐들도 대신 져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이 믿음이 강력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죄의 짐까지 해결해 주신 주님이 무슨 나머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작은 짐들을 왜 그분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냐? 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스스로 내가 스스로 선언해야 돼. 그런 고백을 선언해야 됩니다. 그런 말들을 해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네가 믿는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내 짐이 주님께로 옮겨져서 자신의 짐이 남의 짐처럼 느껴질 때까지 믿음의 상상을 해야 됩니다. 그게 맡겨져서 주님이 더 아름답게 해결해 주실 것을 계속 믿음으로 바라보고 상상하는 거죠.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그걸 믿음의 상상으로 계속 바라볼 때 그 주님께서는 그걸 믿음으로 여기시고 실상을 주신다 그 얘기죠. 그 맡김에 대한
그 맡긴 데서 오는 그 아름다운 결과들을 상상할 때 네가 그 믿음 가졌으니 실상을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믿음의 상상을 해요. 근데 맡긴다고 해놓고 뭘 생각하냐? 지금 엉망진창, 이러다 깨지면, 잘못되면, 손해보면, 이 생각이 가득 차면 이게 무슨 믿음입니까? 이게 믿음의 생각이 아니에요. 이건 인간적인 자기 염려, 근심의 부정적 마음에서 나온 거지, 이게 믿음의 생각이. 믿음은 바란다. 이게 바라는 것에 실상, 바라는 게 있어야지. 지금부터 더 잘 되는 바라는 게 있어야 그게 믿음으로 여기셔서 실상을 주시지. 근데 바라는 게 기껏 바란다는 게 긍정적인 게 아니라 부정적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거꾸로 생각하면 믿음 이상한 믿음의, 불행한 믿음의 결과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되 좋은 믿음의 상상을 해야지, 부정적 비극의 상상을 하면 이 믿음은요, 양면의 칼과 같은 거예요. 좋은 믿음 가지면 그 좋은 결과를 가지고 실상하고 오지만, 부정적 안 좋은 믿음을 가지면 안 좋은 실상을 보게 돼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언 기도할 때 제가 믿음의 상상을 하라는 이유도 그 믿음의 상상이 결국 바라보는 거잖아요. 지금 안 일어난 일을 좋은 걸 바라보는, 그럴 때 언어가, 방언 기도가 믿음의 말이요, 생각 자체가 바라보는 게 믿음의 생각이요, 그러니 실상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할렐루야. 주님이 짐을 대신 져주신다고 해서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기도로 맡기고 기다리는 것이,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인 겁니다. 주님께 맡긴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해,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은 할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맡김의 태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때마다 주님께 짐을 부탁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짐을 져주시는지를 살펴 발견하고 하나님을 감사와 찬양으로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맡김의 태도를 갖는 올바른 태도입니다. 주님이, 내가 맡겼을 때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지? 그걸 봐야 돼요. 어떻게 일하시지? 저는 이거를 최근에 또 하나의 경험이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이제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내 생각보다 주님의 생각이 나을 것 같아서 주님께 이 부분을 맡깁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하지 않고 주님이 이 부분이 가장 좋은 방법을 아시오니까 저는 이게 맡기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염려하지 않고 내 생각 안 하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딱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생각을 딱 주시더라고요. 딱 주시면서 그 방법을 썼더니 정말 주님이 내가 생각한 이상으로 결과가 좋게 나왔어요. 이거는 실합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맡김에서 오는, 주님의 맡길 때 주님이 비로소 풍성하게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맡기지 않는다면 그분이 더 이상 내게서 역사나 못 하시는데 맡겨서 마음대로 해주세요라고 하니까 그분이 나의 생각 속에 좋은 지혜도 주시고 관련된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여서 뭔가 좀 긍정적인 마음을 주셔서 좋은 관계를 회복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주님께 맡겼더니 주님이 아름답게 정리시키시는구나. 내가 만약에 했다면 이 사람 뛰어다니고 저 사람 만나고 이래야 될 문제를 주님이 아름답게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걸 보면서 이게 맡긴다라는 것이 이런 걸 얘기하는 걸 다시 한번 제가 최근에 이걸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주님이 하신 거야. 저 사람 저 마음, 또 이런 상황이 생긴 것도 주님이 하셨어. 이게 맡김에서 온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손길로 보여지니까 그게 실제로 주님의 손길이고, 그걸 보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감사가 되고 하나님께 찬양이 되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애쓰고 쥐고 짜고 막 애쓰고 막 이러는 거, 그거보다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맡김에서 오는 그분의 일하심 보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 그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거 좋아요. 그러나 그 열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맡김에서 오는 그분의 손길을 보면서, 그분의 손길을 보며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잘 받는 이 태도가 그분을 높이시고 그분이 기뻐한다는 걸 우리 알아야 될 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짐들 다시 한번 그 개념을 바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짐의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맡겨주신 데서 그분을 맡김으로 인해서 그분이 아름답게 해결해 가시는 그분의 손길을 더 풍성히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